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에서 장기 체류를 했습니다. 오늘도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3년 동안 예배소 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지난주 말씀 19장에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이 예배소의 사역을 이렇게 좀 3년 동안 열심히 한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즉 오늘날 유럽이라고 그랬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하였던 그리스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죠. 이후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아시아로 건너왔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음을 보게 됩니다. 밀레도는 얼마 전에 자기가 전도했던 예배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예배소 교회에 들려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밀레도에서 머물면서 예배소를 거치지 않고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오늘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우리가 일부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고별 설교는 20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은 32절까지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인데 19절에서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서 내가 너희 교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좀 들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한 이야기를 오늘 19절,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겸손과 오직 눈물로 너희 교회를 섬겼다. 어려움 속에서 철저하게 무슨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전한 말이 있는데 너희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했던 가장 중심적인 그 사역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 장로들이 나와 같이 똑같은 열성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소 교회의 바울의 사역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작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해진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는 오직 기도를 했으며 유익한 것이라면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했으며 그리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기도, 말씀, 복음 증거. 처해진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것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부탁하면서 너희들도 여기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며 또 존경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인용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가는 길을 보면서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다. 작은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야기하면서 나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희망은 있는데 걷는 길은 좀 다른 길을 걷더라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울도 작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데 바울이 길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걷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목회자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내가 작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1년에 그래도 몇 번은 말씀 속에서 이 감동이 올 때가 있고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이 올 때가 있는데 그 감동이 있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고 감동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감동이 있다고 해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일까요, 과연?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감동이 있을 때 있고 들을 때도 있고요, 읽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설교 준비할 때 막 감동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요 노래 들을 때도 감동해요. 그리고요 드라마를 볼 때도 감동을 합니다. 어른들은 잘 아시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한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 또 40 초반까지는 그 유승준이라고 하는 한국 가수를 잘 알 겁니다. 제가 일본에 왔을 때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가수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잘 몰랐어요. 군대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고 아직도 좀 마음 아프게도 한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기에 좀 벌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일이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격과 그의 삶 전체를 모독하는 것을 보고 좀 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한 10년 전입니다. 후쿠오카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대부분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전도 집회인데 문화 전도 집회였습니다. 제가 거기를 참석했는데 한 아주 잘생긴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춤은 또 왜 이렇게 잘 춰요? 빙글빙글 돌면서. 그게 유승준이래요. 전 남자 가수가 춤추면 노래 부르는 걸 보고 감동한 건 그 사람이 유일합니다.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요. 진짜 춤 잘 추더라고요. 한국에서 인기 있을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때 진짜 감동했어요. 일본 분들이 겨울 소나타에 열광할 때에 한국에서는 2002년에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BS에서 2003년에 시작을 했죠. 어떤 드라마인데 저렇게까지 열광하나 하고 제가 좀 봤어요. 그 당시 겨울 소나타가 할 때 한국에서는 그 다른 방송 같은 데서 뭐 여인천하 같은 게 있었는데 여인천하가 한국에서는요 겨울 소나타보다 시청률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본에서 겨울 소나타가 방영될 때 일본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살지 않고 일본에 있었으니까 모르죠. 여인천하도 모르고 겨울 소나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상도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상도도 모르는데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겨울 소나타, 겨울 소나타 일본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다 목회 못할 것 같아서 코드가 안 맞아서 1월 달인가요? 뭐 2003년인지 4년인지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쉴 때인데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20편이나 되는 거를 이틀 동안 다 봤어요. 이틀 동안 20편을 다 봤다는 건 1시간씩 분량이니까 아무것도 않고 방 안에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아, 이런 드라마구나. 아, 진짜 잘 만들어졌다 했죠. 노래에도 감동하고요, 드라마에도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책을 읽다가도요, 성경책 외에서도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인가요? 목사가 됐을 때인가요? 불교의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이 있는데, 전 제목이 좋으면 책을 읽어요. 제목이 무소유인데 마음에 들었어요. 얇은 책이었는데 그걸 읽어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몇 년 됐지만 해님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제목 좋잖아요. 가다가요, 멈춰 서야 보이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잘 썼어요. 뭐 한국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해님 스님이 과연 몇 살이 됐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73년생이래요. 우리 교인 중에 73년생 있으세요? 정확하게 동갑이래요. 그런데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나 했더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스님이 됐는데, 박사학위 받은 것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받았더라고요. 제가 또 깜짝 놀랐죠. 프린스턴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 받은 곳, 옛날 연세대 백낙준 박사님이 박사학위 받은 곳, 얼마 전에 알던 정운찬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박사학위 받은 곳이 그 프린스턴 대학이거든요. 이분이 거기서 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나이도 어린데. 여러분들 책 사서 읽어도 괜찮아요.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는 그 책을 통해서도, 뭐 불교 얘기는 아니에요. 불교 얘기 좀 있지만 감동받았어요. 책에 감동을 받고 드라마에 감동을 받고 가수들에게 감동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또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성경 구절에 감동을 받는다고 반드시 크리스찬이며, 설교를 들으며 어느 때 힘을 얻는다고 작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되는 것일까요? 제가 심각한 질문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는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기의 생활 철학을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학생 때 침묵이라는 책을 읽었고 또 침묵이라는 영화를 보았지만 그 감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작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바울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며 존경하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중심되는 이야기 한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싫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과 빛을 주시면서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진짜 꿈을 통해서 만나신 분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도 있고, 기적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진리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으며 어디에서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나요? 십자가의 자리 외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늘나라 가면 안 돼요.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한다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 가운데 두목이라는 것을, 잘못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누구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성품이 좋아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성품이 좋은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삶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죠. 내가 누구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셨습니까? 정말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려웠던 시절을 겪으셨을 때에 참 힘들었다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었을 때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셨는가요? 교회들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하는 건 우리 교회가 3번입니다. 3번째. 처음에 어느 좀 중소도시인데 도쿄에 살다 보니까 시골같이 느껴져요. 거기에 갔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교회에 있었어요. 전임 목회자가 일본말로 세카라라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성도님들 나가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니까요, 성도님들이 나 그 사람이랑 틀린데 목사는 다 똑같은 놈이야 하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물론 그 교회 성도님들과 열심히 기도하면서 진짜 좋은 교회 같이 섬겼습니다. 두 번째 간 교회는요, 참 예배당을 잘 지어놨는데 빚을 갚다가 완전히 지쳐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이거 내가 진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렇게 얼굴이 어두운가 그랬어요. 지금 3번째 저희 교회 왔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마음들이 열리기가 참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 딱 하나예요. 가정에 있어서의 문제든지 교회에 있어서의 문제든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죄를, 내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나의 잘못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있어서 진짜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에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진짜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에 있는 잘못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는 열정적으로 사역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본문 내용과 좀 다르게 제가 설교를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인생은 참 훌륭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잘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고백돼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라고 하는 것. 자기는 그 일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이러한 일들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투옥된대요. 잡힐 거라는 거를요 알 수 있대요.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근데 이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야, 가면 내가 잡힌다. 그러면 그 에베소 장로들은 이 성별 때문에 온 건데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22절 서두에 한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지난주 설교랑 연결되어서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매여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걸 지난주에 비교해 드렸잖아요. 매였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라고 하면 감옥에 가는 곳에 가기 싫은데 성령님이 그냥 끌어서 나를 그쪽으로 어떻게 해요? 보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과연 찾아올까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잖아요. 내 죄를 내어놓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죽게 되면 내 안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한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힘이 살아있으면 내 힘대로 살지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성령에 매였다, 사로잡혔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목숨이 아깝다고 그랬어요? 아깝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다. 여러분 목숨이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죠.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어서 고백을 하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깝다로 하는 표현으로 요즘에 번역을 하거든요. 나는 내 생명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인 사람을 또 죽일 수 있어요? 죽여도 못 죽이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한 번 죽은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했을까요? 2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뭐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내가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죠? 나는 죽었지만,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부활하여 어디를 갈 수 있다고 바울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전파한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거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살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살다 보면 뭐라고 하나, 잘 나갈 때도 있고 잘 나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둘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또 물질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저는 그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욥에게도.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죽음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왜 가족들을 전도하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죠. 오늘 기도할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물질이 참 중요하고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저보고요, 몸이 약해서 살라고 하면 이거 싫다고 할 것 같아요. 바울도요, 자기 병이 있었는데 그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었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치매 같은 거 걸리시면요, 여러분 걱정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병이 치매예요. 치매가 오면 좀 이상한 말 하잖아요. 예전에 스님이었던 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목사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래요. 죽을 때 연불이 올까 봐. 정신 놓으면 옛날 버릇 나오니까. 전 돌아가시는 분 중에 진짜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거를 자기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겁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사실 이 시간에요, 지무에 가서 땀을 흘리는 것이 좋고요. 여기 위층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주일날 있더라고요. 그동안 없었는데. 뭐가 있어요? 요가 교실 있죠.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면 여기 3층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요가 교실 가는 게 낫습니다. 한 달에 내는 요금이요, 여러분이 내는 11조도 안 돼요. 진짜 싸게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물질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주일원금 하지 않고 11조금 하지 않고 저축하고 살으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교제가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음악교실을 나가고 댄스 교실에 가서 함께 보내고 또 주일날 그냥 골프 치러 가면 되잖아요.
그게 최고의 교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물질이 참 좋지만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지만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내가 성령에 매여서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쿄 기독교에 있는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도 분명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성삼위일체를 찬양하며 영원히 사는 것,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약한 자도 성품이 좋은 자도 어느 때는 좀 성품이 까다로운 사람들도 일본인도 한국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니까 희망이 있는 거지, 다른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린 이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사역을 얘기하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장로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할 때 바로 부탁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뭔가 거기 사도들 회의에서 의장이 되려고 하는 거,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옥 가려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다음에 한마디 하면 말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듣지요. 성도님들은 몰라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 충분히 유명해졌으니까 총회장 되려고 가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더 고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너희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삼가라 했는데, 삼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잘 돌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교회를 얘기하는데 너 교회의 장로들이니까 교회를 잘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얘기할 때 앞에 형용사들이 붙었어요. 수식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그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 목숨 걸고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두가 길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담길까요, 안 담길까요? 담기는 거죠.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쿄 기독교회는요, 제가 역사를 얘기하면서 90년 전에 일본 땅에서 시작된 교회이고 수많은 성도님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인간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처음에 어떤 성도가 열심히 해서 만든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셨대요. 핏값으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서 공동체로 만들어 두셨는데 그게 교회래요. 그러니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를 진짜 잘 살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한 사람들이고요, 제가 그렇게 귀중한 사람들이고요, 이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만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핏값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는 교회가 일본의 8,000개 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입니다. 이름을 도쿄 기독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맡겼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짐을 받은 교회는 도교, 기독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케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 모든 자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기업은 뭐냐면 유업이죠. 하늘나라의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능히 뭐하게 하신다고요? 든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든든케 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잘 받기 위해서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뭘로 지킬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지키는 것 아니겠잖아요. 물질로 지키는 거 아니겠잖아요. 마지막에 그 장로들에게 너희가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마칠 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에베소서에서 3년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단순히 앉아있어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진짜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